Good morning and welcome everyone to the Greenland UMC online Sunday worship service. Especially we welcome to anyone who worship together at the first time. 안녕하세요 그린랜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문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Can you start with the hymn number 61, How Great Thou Art? 우리 함께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Went through the woods and forests and glades I wander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he trees. When I look down from lofty mountain grandeur and hear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then s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Let's pray for worship today. Father God, we thank you for this time to worship you and praise you. We also thank you for the all of the world and everything that your hands have made. Help us to remember and proclaim your grace and your wonderful works every day. We open our hearts and open our minds to worship you truly. In Jesus' name we pray.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od morning. We have some announcements this morning. October is the month of mission. Please pray for the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and their family and their mission field. Congratulations to Sharon Kim and Andrew Liang on their marriage. Please remember them in your prayer. We have an SPRC meeting today at 3 p.m. at church. Also, Philippi class meeting will be held today at 2 p.m. at church. Thank you. 알리는 말씀입니다. 10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선교 현장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석중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딸 쉐론 양과 앤드류 군이 토요일에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목회위원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빌립보 주일 속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시작되던 그 아침에 난 즐겁게 기쁨의 춤을 추었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속에서도 난 기뻐 춤을 추었지. 춤춰라 어디 있든지 난 춤의 왕 춤을 추는 주 너를 이끌리. 너 어디 있든지 함께 춤추며 인도하리라. 바리새인들을 위해 춤출 때 난 그들은 날 따라 추지 않았네. 어부들을 위해 춤을 추었을 때 날 따라 함께 추었네. 춤춰라 어디 있든지 난 춤의 왕 춤을 추는 주 너를 이끌리. 너 어디 있든지 함께 춤추며 인도하리라. 안식일에 절음발이 고쳤을 때 난 사람들 나를 비난하였네. 나를 때리고 옷 벗긴 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네. 춤춰라 어디 있든지 난 춤의 왕 춤을 추는 주 너를 이끌리. 너 어디 있든지 함께 춤추며 인도하리라. 하늘이 어두워진 금요일에 춤추는 건 정말 힘이 들었지. 나를 무덤에 장사하고 떠났지만 지금도 나는 춤추네. 춤춰라 어디 있든지 난 춤의 왕 춤을 추는 주 너를 이끌리. 너 어디 있든지 함께 춤추며 인도하리라. 죽음의 모든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난 나는 영원한 생명. 내가 내 안에 살며 나와 춤추면 내 안에 나도 살리라. 춤춰라 어디 있든지 난 춤의 왕 춤을 추는 주 너를 이끌리. 너 어디 있든지 함께 춤추며 인도하리라. 이 시간 교회에서, 집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장소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를 알게 하시고 그 대자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도 자연도 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며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 생태를 너무 훼손하며 아끼지 않고 망가뜨리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만나서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마스크 없이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이웃과 나누는 다정한 인사가 얼마나 따뜻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이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그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 떠밀려서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아니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 뒤에 세워둔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앞으로의 믿음 생활을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에 교인들을 영의 양식으로 양육하기 위해 힘쓰시는 임종선 목사님과 해티 목사님과 폴 ST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흔들리지 않게 성령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전하여 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나간 시간보다는 앞으로 함께 믿음 생활을 지키고 이어나갈 우리 그린랜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할 수 있게 하시며 모두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oday's gospel reading comes from the Gospel of Mark, chapter 2, verses 1 through 12. A few days later, when Jesus again entered in Capernaum, the people had heard that he had come home. So many gathered that there was no room left, not even outside the door. And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Some men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tic, carried by 4 of them. Since they could not get to Jesus because of the crowd, they made an opening in the roof above Jesus, and after digging through it, lowered the mat of the paralyzed man was lying on.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Now some teachers of the law were sitting there, thinking to themselves, "Why does this fellow talk like that? He's blaspheming.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Immediately, Jesus knew in his spirit that this is what they were thinking in their hearts,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Which is easier to say to the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take your mat and walk'?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he said to the paralytic, "I tell you, get up, take up your mat, and go home." He got up, he took his mat, and he walked out in full view of them. This amazed everyone, and they praised God, saying,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ve entitled today's sermon, Faith in Action. The Gospel of Mark has been called the Gospel of Action. It's the shortest of the 4 Gospels, and it's very fast-moving. Mark presents Jesus as the servant of God, working in service of the kingdom. And as people of faith, God calls us to serve within the church, to serve within the community, to help spread the gospel, the good news. We're called by God to demonstrate our faith through our service to others. 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has returned from Capernaum, a fishing village on the Sea of Galilee, to the house of Peter. In chapter 1, Mark tells us that Jesus has been traveling throughout the region of Galilee, preaching in the towns and in the synagogues, healing the sick and casting out demons. And now great crowds are following Jesus everywhere he goes. So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when Jesus arrives at Peter's house, there's a great multitude of people gathered there, wanting to hear him speak and to see him perform miracles. So many people are crowded about the house that access to the doors and the windows are completely blocked.
Inside the house, Jesus begins to preach to the people. Outside, 5 friends are trying to reach Jesus. One of them is paralyzed. The other 4 friends are carrying him, each holding a corner of his mat. They're desperately trying to get to Jesus. They know in their hearts that if they can bring their paralyzed friend to Jesus, he will be healed. But the crowds are pressing inward towards the house. They too want to see and to hear the words of Jesus. And this great crowd is blocking the way. But these are men of faith, and they're determined to reach Jesus. They search for a way, and they find a stairway that leads up to the roof of the house. Up the stairway they go, carrying their paralyzed friend. They dig through the roof of Peter's house until they break open a large hole, large enough to lower their paralyzed friend down to Jesus. Can you imagine being inside that house? There you are. You're listening to Jesus, and dust starts falling from the ceiling. Then larger pieces start falling, and suddenly there's a huge hole, and a man is being lowered down to the floor. These are men of great faith and great determination. They didn't give up. They didn't let any obstacles keep them from Jesus. How easy it would have been for any one of them to give up. Any one of them could find a reason not to help. They may have been too busy with issues in their own lives, with jobs, with families, with their own aches and pains, and maybe just fatigued. Any one of them could have said, "Look at this crowd. It's too great to pass through. We'll never be able to reach the doorway. Let's just go home and try again another day." But not these men. They persisted. They were determined not to let anything keep them from Jesus. Are there obstacles in your life today keeping you from Jesus? These are men of great faith, but where did their faith come from? While it's not written in our text, certainly they must have heard Jesus speaking in the countryside. You know, the Bible teaches us that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word of God. Romans 10:17 says,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The more you hear the word of God, the more you read, the more you study the word, the more your faith will grow. And these men must have been men of prayer. Don't forget prayer. Prayer is most important. So take action to grow in your faith through hearing God's word and through prayer. These were men of faith, and faith calls for action. Their faith was expressed through their actions by bringing their friend to Jesus to be healed. Their actions demonstrated their faith, and Jesus saw them acting out in faith. And because of their faith, Jesus speaks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The word "your sins are forgiven" shocked another group of men who were in the room with Jesus. They were the teachers of the law,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who had laid a plot among themselves to kill Jesus. And they were thinking to themselves, "He's blaspheming.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Blasphemy was the ultimate charge leveled at Jesus. Blasphemy is making oneself equal to God. Human beings are not to elevate themselves to divinity, and Jewish law says the punishment for blasphemy is death. And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they refused to believe that Jesus' power came from God, or to recognize that Jesus is God. Jesus knew immediately what they were thinking,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Which is easier to say to the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or 'Get up, take up your mat and walk'?" They didn't answer.
What could they say? Only God had the power to forgive sin, and only God had the power to restore the paralytic man. So Jesus answers their silence. But so that you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the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Jesus turned to the paralytic and said, "Get up, take up your mat, go home." And the man got up. He picked up his mat and he walked out in full view of them all. The people were amazed and they praised God. Again, we see action. The man gets up and walks. He too is a man of faith. And having faith means to believe and to trust. The man believed that Jesus had the power to heal him, and he was made whole. What about you? Are you trusting in Jesus today? Notice that the first thing that Jesus does is to forgive the man's sin. That was the man's greatest need. Physically, he's paralyzed. He can't move. He can't care for himself. He's dependent on others to move him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Physically, he's in a very, very bad state. But even worse, spiritually, he was dead in sin. Our Lord said, "Your sins are forgiven." Jesus forgave his sin. He restored him to eternal life. And only then did Jesus address the man's physical ailments and restore his broken body. The man got up and walked, and the people were amazed. We too should be amazed. Jesus died for us, for each of us, so that our sins may be forgiven. The psalmist cries out in praise to God, "Though our hearts be filled with sin, you forgave them all." This is a gift to you when you come in faith and accept Jesus as Savior and Lord. Some people are paralyzed by the guilt of past sins. They feel unworthy of God's forgiveness, and as a result, they feel unable to serve God. But Jesus came into the world in human form, the Son of Man, to provide salvation for you and for me. And Jesus says to you, your sins are forgiven. You are healed. You are restored. You are covered in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So be amazed, be filled with joy, and step out boldly in faith, trusting in God to work powerfully in your life. Serve the Lord God, demonstrating your faith and your thankfulness and your love of God in service to others. Amen. Let us pray. Gracious God, we ask you to increase the faith of this people gathered before you today, that we may step out boldly in the service of your kingdom, trusting in you for all th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빚으시고 채우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Melt me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굿모닝.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결혼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결혼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결혼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좀 어색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나타났고 그 결과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어두운 밖으로 버려집니다. 아니 하인이 서랍장에서 오늘 옷을 꺼내서 그에게 주면 되잖아. 분명히 그곳에는 여분의 옷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왕의 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다면 그저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왔는데 왕은 그를 쫓아내고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평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혼동이 있을 때에는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결혼잔치의 비유 바로 앞에는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대여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추수철이 되어 주인은 하인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하인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아들을 없애면 자신들이 포도밭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조차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 오면 그가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이 악한 자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또 이 비유 앞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들은 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고 다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결국에는 가서 일을 합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권위에 대해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나무는 곧 말라버립니다.
아마 예수님은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그런 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도착했을 때에는 성전의 제사장들과 장로들하고 권위에 대한 주제로 소리를 지르며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나가 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세 개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간단하지만 다른 두 비유는 좀 다릅니다. 사실 이 비유들은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에서는 이야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야기 밖에 있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도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말하고 왕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는 메시아의 때를 의미합니다. 왕은 그가 오랫동안 알았던 모든 의로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왕이 초대를 했는데 이상한 변명을 하며 거절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왕이 보내는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불태웁니다. 이 불탄 도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 좋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 모두를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웨딩홀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손과 발이 묶여서 어두운 밖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열매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열매 맺어야 한다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열매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까? 열매를 맺은 아들이지요. 누가 포도원을 얻게 됩니까? 추수 때에 주인에게 열매를 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됩니까?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혼인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행사인지를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누가 축하를 받아야 하는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함께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고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는 심판이 있고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참석을 하시나요? 이 비유 혹은 알레고리가 또한 우리를 다른 측면을 보도록 인도해 줍니다. 즉, 왕의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를 2000년 전 거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안녕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래너리 오코너가 쓴 소설 White Blood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 설교자가 말합니다.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은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곳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신조를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차를 갖게 되었을 때 주여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 아름다운 집, 많은 돈 등을 우리의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속 종교를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어떤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하고 축적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럴 때 나의 영혼은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누군가를 혹은 초대받지 못했던 누군가를 지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미 초대를 받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은혜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도록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의 초대에 예라고 대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농장에 가야 하고 다른 사람은 그의 사업을 위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족의 일로, 개인적인 일로,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로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노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O Lord, teach us to worship you in the spirit and in truth. You invite us into your heavenly banquet. But we are afraid that we will reject your invitation like the people of Israel. Sometimes we will reject your grace, and we are preoccupied with saving ourselves. O Lord, have mercy on us. Make our sleeping soul wake up, that we may look up to you. Help us to prepare your banquet through bearing fruits of the law. Thank you, Lord, for your gracious invitation. And we give you the thanks for your love, the grace, and the blessings that you pour out upon us. We continue to pray for our family in Christ. O Lord, remember your sons and daughters who are faced with troubles and difficulties. We call their names in our hearts. O Lord, when we are in the midst of the turmoil, despair, or the difficulties, help us to recognize your presence within us. And help us to stand firm in the faith. With your help, let them overcome all their problems or their difficulties. And we pray for our church and all the people. Protect your church and lead with your Holy Spirit, that the church may fulfill your will. Also, we pray for our nation and our leaders, especially for the upcoming election. Lord, give us the wisdom and the discernment so that we can elect the right person for our country and for the commonwealth for all. 오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셨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주의 초대를 거절할까 두렵습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초대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과 은혜,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혼란이나 절망,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사 나라와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한 올바른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et us pray. God before all ages, God with all the generations, God of the years to come, we are humbled by the thought of your eternal being. For what you have done for us, we give you thanks, and we will sing and be glad all our days. Receive what we offer to you, our offerings, time, talents, and our hearts. And bless your people who give thanks to you and dedicate their life for you. 이 세상 전에도 계셨고 모든 세대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올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심과 위대함에 겸손히 주께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 주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종일토록 기뻐합니다. 주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오직 내게로 그 말씀 따라서 이 마음 주께 바치고 이 몸도 드리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주시여. My heart filled with spirit, my dear Lord, that I may overcome temptation. This body sanctify your temple, become Holy Spirit dwell, to serve you with my heart and soul. I pray that I may love you more. My heart I give unto you, my dear Lord, unto you, my dear Lord. 내 맘의 친구 주여 오소서. 시험을 모두 이기게 죽음의 순간 내게 닥칠 때 승리를 주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여 영원한 안식 얻도록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주시여. God invite us into His heavenly banquet. So to live as if God's gracious invitation is to you. Prepare the banquet through bearing the fruit of the law. May the peace of God Almighty,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잔치로의 초대에 응답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